하나님 말씀 몇 곳을 더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주께 인도해서 주의 사람이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아비다, 선생이라는 것보다는 아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 전도자로서의 아버지의 전도자. 고린도 후서 12장. 아버지는 그러면 어떡하냐? 12장 14절, 15절. 보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희생하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재물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건 너희다.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남들을 가까이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까지 어머니가 태중의 어린 아이를 10달 품고 있다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비, 부모의 심정입니다. 완전히. 전도자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사고방식은 선생들을 만드는 건데 성경은 아비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게 하고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게 없다면 이상한데.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심정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만일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관제로 드려진다는 게 내 생명을 너한테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너희들의 그 봉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부을지라도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부어도 기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을 전도하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곳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희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다 같이 복음상과 우리 하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서 안 보이네. 불 꺼야겠는데.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 저 전구가 함께 원한 그 긍휼의 주님, 긍휼의 주님 닮기 원한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가 함께 원하네. 주님 예수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눈을 감으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께만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원하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가 함께 원하 주님 우리 용서의 주님 한번 다 하십시다. 용서의 주 함께 원하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가 함께 원하 주님 예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찬송해도 좋고 말로 기도해도 좋고 주님 닮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일생을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진심 존귀 여기며 주의 사랑을 깊이 받아 저희들이 주를 닮아가는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저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죄 가운데 살아서 나밖에 모르는 주의 종로로 살던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음에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근심케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죄 가운데 신음할수록 우리를 더욱 은혜로 감싸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를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에게 마음을 전폭적으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께 고정하며 우리의 귀와 모든 걸 주께 고정하며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무딘 심령을 아버지 돌과 같이 굳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살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함으로 응어리져인 돌과 같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그 권능의 그 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없이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받아가며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타며 세상적인 것에 미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돌이킬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돌이킬 길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것과 같은 그 사랑 아니면 알 길이 없고 그 삶을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냐? 우리도 그 주님에 미쳐서 미친 자와 같이 주를 섬기는 광신자가 아니라 페네디가 아니라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쏟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 이 사랑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멸망하는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뭐 악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악하지 않으니까 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악하든 악하지 않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는 거는 자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운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운전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경주해서 살아가는데 남보기에는 미친 것 같아도 그 길 외에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날마다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온갖 것으로 나는 잘나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령하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게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열매가 맺혀야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인데 배가 맺히면은 사과나무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걸 배나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온 말씀. 우리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의 삶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적 증거입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13절 5절에 나온 말씀. 그러면 버림을 받는 자다. 외적 증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뭘 아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거죠. 너무도 우리가 셀피시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걸 봐요. 너무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동양의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예의 바르고 남을 존귀 여기고 잘하는 사람 예수 아는 분도 많아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남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예의 차리다가 그게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마는 자식들이 어렵고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점검하세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아는 사람,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 채울수록 주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무슨 고난을 채우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시고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가 교회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네 명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그게 적든 크든 교회예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성도들, 교회,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 성도들이 복되게 되도록
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죄적인 자기 어떤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로 되면 마귀가 吞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결과는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와야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과처럼 플라스틱 갖다 매달을 수는 있지만 그건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처럼 모든 걸 향내를 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과는 아니라. 사과는 먹으면 사과의 맛이 나가야 되고 사과를 먹는 자의 유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자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에 나타난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그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 보세요. 내가 옳다고 떠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내가 늘 옳다고 그래,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면은 근본을 따지면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올바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아무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한 중에 종종 제 부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가 있어요. 종종 생각하는데 저는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있던 게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의 여러분 사회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밖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아버지를 손잡고 어디 소풍을 가봤다든지 이런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생애 마지막에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영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아버님, 제가 목회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밤에 올라와서 어떤 때는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슨 훌륭한 인격자가 된 분도 아니고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겨우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한 분도 아니고 또 그 삶에 참 아름다운 많은 기억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좋지 않은 기억들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이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을 하셨던 부모인데 그런데 두 가지 제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사랑을 알 길이 없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사랑하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많은 기억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유교가 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유교가 터졌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서 가다가 시골에
미처 피난을 올도에 내려가지 못하고 대전을 조금 지나가서 어느 시골에 미국의 그 띤 소장이라는 그 미국의 군대가 밖에 가서 깃발을 빼앗기면은 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장이 거기서 잡혔어요. 사령관이 거기서. 그런 데인데, 격전지인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깊이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린 것에 편식을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 6.25 때는요 꽁보리밥도 없어. 너무 귀한 거예요. 꽁보리밥은 건 고사하고 밀기울이라고 해서 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 국수를 해먹고 껍질은 해가지고 떡을 해먹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상품이에요. 그것도 없어서 굶고 그럴 때. 그런데 보리밥을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들이 그런 걸 보시고 평소에 뭐 다정하게 대화하고 뭐 아버지하고 무슨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아들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시내 가운데 쌀을 구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쌀을 구하고 와서 밥을 먹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참 내가 어리석기 짝이 없고 참 이 부질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만 생각하니까 폭격은 미국 그 째뜨기가 폭격을 막 하는 도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비리 폭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쌀을 구해갖고 오시다가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할 때 참 그것이 그 존귀한 그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저 혼자 기억하는데 그걸 하면서 참 귀하다. 귀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신 거구나. 뭐 자식을 대화도 없고 훌륭한 교훈도 없고 교훈이라는 게 이 땅에 있으면은 유교를 신봉하던 분이라 제사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제사에 참석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거 다 폐하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관두시고 그랬는데 뭐 앉혀놓으시고 훈시하시던 게 더러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더러 몇 개 기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훈이 지적으로 무슨 말로 이렇게 하신 기억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것들은 크게 기억나는 게 대수롭지도 않고 별거 아닌데 몇 개도 안 되지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군인 갔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병으로 들어갔을 때인데 사병으로 들어간 이유가 화가 나서 군대로 들어갔어요. 왜 화가 나서 들어갔냐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다투시는 모습을 봤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공평하시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가지고 아버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말대답한 적이 제가 없는데 한 번 딱. 근데 그것을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 위선자라고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만한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자기의 의에 충만해가지고 언제하다 아버님의 연약함과 모든 게 다 인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군대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훈련병 노릇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밤에 갑자기 연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왜 갑자기 연대장이 나를 부르나? 아버님이 형님 친구가 연대장이었는데 훈련소에 나를 보러 오셨다가 나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대장이 하는 얘기가 야, 너 보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가시라고 그랬다. 부모가 자식이 바싹 마르고 훈련받고 까매지고 조그맣고 그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로 하여금 말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군대로 뛰어들어간 아들을 그게 아플까봐, 그게 어려울까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신 그거를 지금도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여 년 전이 됐는데 그 옛날 40년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근데 참 그것이 존귀하구나.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 그거 존귀한 사랑이구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 학교 잘 다니라고 그러고, 뭐 출세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다른 것은 크게 빅딜이 안 해. 우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머리가 크고 장성하면 제가 공부해서 다 출세할 수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실로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뇌리에 새겨지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받은 사랑을 존귀 여길지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난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걸 봐요. 이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지 않고는 알 길이 없고 받지 않은 자가 줄 길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기억해요. 어머니 늘 따스하게, 제가 마지막 막내였기 때문에 늘 끼시고 가까이 하시는데, 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늘 이렇게 눈에 선한 모습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역시 6.25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피난을 해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사회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괴력원들이 내려와서,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잡으려고 그럴 때 도망을 가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찾아오라고 해서 찾으러 간다고 도망가면서 사실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트기가 와서 막 기총 사격을 하는데 우리를 향한 건 아니었어요. 그 옆 마을을 향한 건데 우리 위로 이 제트기의 그 총탄들이 날아가고 그럴 때인데, 어머니가 나를 그 배 아래다 까시고 나를 덮으신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아져요. 무슨 일? 그때는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게 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장성하면서 생각할 때 그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혹시 죽어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와, 이게 존귀한 사랑이구나. 사랑을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연세가 높으셔서 사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는, 그러시고는 옛날 집안이 가세가 이제 연세들이 높으니까 이게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잘 매니지를, 아버님이 은행 가시면서 이 재물을 잘 매니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사람이 아닌데 돈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시립농대라고 서울 저 밖에 산 밑에 조그마한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풍성하게 살던 가정인데, 그런데 지금 부엌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탄 떼고 또 부엌이 옛날에 잘 사는 집안의 그 집이 아니니까 그 밑에 푹 들어가서 땅 아니에요. 흙 바닥에, 부엌 바닥에 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셔서 머리가 허옇고 그러신데, 그 불을 떼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님도 그렇고 밥을 하시는, 그러면서 찬성을 이렇게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피곤한데 주무시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일이라는 걸 잘 모르던 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때 고고한 철학적인 사랑의 이론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여러분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존귀 여기게 되면은 나도 그런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다 받지만 그 사랑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신비해. 이게 신비해. 내가 받은 사랑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존귀 여길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모든 희생을 하고 모든 걸 다 줬어도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러고 불만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존귀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존귀한 걸 안다는 얘기는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랑을 모르고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됐고 늙어가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사랑은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라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때는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어찌해서 나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함을 여러분이 실로 알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게 미친 자같이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이론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마음의 일이라 머리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걸 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잘 사랑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인간을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과 그냥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의 차이는 사랑으로 했을 때 사랑을 받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아야 돼. 그거 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미친 자 같은 이 사랑 없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걸 하셨지만은 그냥 수천 명 갖다 놓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사랑하시는 이거보다는 모든 사람 수천이고 수만 명이고 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사랑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으냐? 왜 성경의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친 사람같이 out of mind, crazy 같이 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내 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온갖 핍박을 받고 굶주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수천 명을 갖다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사랑하셨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랑을 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안 사랑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대들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게 귀신이 들렸어요. 옛날 여러분이 지금은 좀 개명이 됐습니다만 나 환자라든지 또는 정신 이상자가 여러분이 더러 그런 거를 한국에서 옛날에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한 자, 지금도 어느 여인이 키가 훌쩍 큰 사람인데 전봇대 옆에서 조그마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잃어버려갖고 정신이 이상해진 그 여인 그 모습이 어느 날인가 그 옛날에 오래전에 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수십 년 전 얘기예요. 40, 50년이 아마 됐을 거예요. 옛날에 정신이 산장에 오면 막 돌들을 던진다. 미쳤다가. 또 나환자를 보면 아이들이 막 돌을 찔러. 멀리 가라. 7 귀신이 들리니 막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제쳐놓고 죄인으로 모는 여인. 아무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를 모든 악한 영에서 사육해 하셨을 때 그는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삭개오,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냐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시라고 배관시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그 개인을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 가운데. 초대교회 전설가는 그는 감독이 됐다 그래요. 삭개오는.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인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울. 그가 그날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 사울. 남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도리어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그 사울. 주님 만나주셨어요. 그때 그 사울은 뉘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 뉘시나이까.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그렇게 악하면은 이런 악한 놈은 쓸 수가 없다 하고 그냥 버리실 것 같은데 주님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다. 뉘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여러분을 옳다고 그러고 여기 앉아있을런지도 몰라요. 교회는 전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변화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생명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지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걸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안일함을 케어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고통을 케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뻐하면서 그 고난받는 걸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일단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아이를 낳으면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남보다 출중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적당히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너를 신랑 되신 주님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를 믿게 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써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생명을 걸고 이들이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인, 생명을 걸고 사는 신앙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순결한 그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하러, 사도행전 24에 보면 내가 주의하러 너희들을 가르친 걸 너희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요, 잘 믿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들들 볶냐? 이 정도는 잘 믿는 거지. 그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믿는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나 여러분이 한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 누가 자기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를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자식이 잘하는 자면 아주 잘하게 되기를 원치 않겠느냐 말이에요.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 모르면 나는 병자인 걸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해도 헛소리야. 그건 열매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열매가 없는데 생명의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영혼들을, 한 영혼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잘 선대해 주기를 원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몸된 교회에서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 성도가 은사가 많지만 사랑이 없고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나뉘고 이런 모든 근친상간의 결혼의 문제, 우상 재물 먹고 교만하고 더 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떠들고 싸우는 이들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면서 간절히 편지를 합니다. 내가 너 아비로 난 자들 아니냐.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면 순수한 신앙인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분노하면서 왜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가는 사람을 느닷없이 그 마음을 빼앗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며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게 하려고 막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위에 뭘 더해야 되는 것에서 골라서 했어. 더할 게 없다. 주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이다.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님 외에 더할 것이 없다.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많은 자랑을 해서 많은 걸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주님, 우울가의 여인을 피곤한데 찾아다니는 주님,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주님. 우리는 오늘날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올바로 바라면 한 영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그 마음속에 주야로 기도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해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말이에요. 미워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칙입니다. 알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요. 사랑을 받을수록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받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는 거지 받은 사람이 사랑 못하는 사람 없어요.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받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존귀한 사랑이라고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받아들이면 그게 없이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액티비티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단순한 구제 사업이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제 사업할 때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제 사업할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을 먹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내가 올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점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목말라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나의 안일함과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죽고 사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가야 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친 자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